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규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나병뿐만 아니라 의복, 집에 피는 곰팡이 같은 나병, 색점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나병 아니라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이 문둥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편견과 차별이 담긴 표현처럼 들리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도 이렇게 나병이라고 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더 의학적인 표현으로 많이들 쓰고 있죠. 특정한 그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병에 걸리면 살이 썩고 문드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손톱도 그냥 툭툭 빠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다고 그러죠. 보기에 일단 너무 흉측하니까 이 병 걸린 사람을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천형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병도 아니라고 해요.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접촉을 하더라도 오래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한 좀처럼 쉽게 전염되지는 않는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오해는 원래부터 뿌리가 깊었어서 대개는 이 한센병자들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소록도 같은 곳에 나병 환자들을 위한 격리시설 따로 만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외국의 선교사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평생 한센병 환자 돌보시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은 레프로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센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전염되는 악성 피부 질환 전체를 통칭하는 말로 요즘은 모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질병과 혼동하여서 그런 피부 질환 환자들을 이런 구약 성경 유대식으로 부정한 자 취급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 혼동하기 쉬운 것이 이런 피부 질환 같은 것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죄인이다라는 것과 혼동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부정하다는 것과 죄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의식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정함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정함의 두 종류의 부정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은 죄 말하는 거 맞죠? 간음과 같이 성적으로 부정해지는 것, 영적 간음,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살인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성경은 그 피가 그 땅을 더럽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부정함들은 죄악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을 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처럼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선언되는 것은 죄인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거나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악입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일로서의 악입니다. 다만 이 부정하다는 상태와 죄인이라는 상태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섞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인들도 그렇지만 부정한 이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걸렸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서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다는 개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은 이런 어떤 종류의 악이든 함께 존재하지 못합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체 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천국에서는, 그 완성된 천국에서는 1절 죄도 악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하다라는 상태는 어디서 온 걸까? 그 기원이 뭘까? 그것도 생각해 보게 되죠. 수요일 날도 이렇게 교리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교구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런 부정, 죄 모두 하나님의 생명력이 결핍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상태. 말하자면 부정도 생명력의 반대쪽에 있는 사망의 그림자 같은 것이죠. 사망의 권세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태.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것. 주님의 재림으로 더불어 완성될 그 천국에서는 경험되지 못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부정하다는 것이 책망받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발견되는 상태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판정 내려지는 상황은 대개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염병도 그렇지만은 출산하면서 피를 흘리는 경우, 혹은 사람과 동물의 죽은 시체에 접촉하는 경우, 또 집안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곰팡이들이 발견되는 경우, 전부 부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생명력이 사라지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 그런 것들이 대개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의 기원도 분명히 죄와 동일하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에덴 동산을 떠나고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서, 임재와 단절된 채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이런 죄와 악 같은 부정함을 함께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생제물의 핏부림으로 정결해지지 않는 한 그 어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를 분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원래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거 부정한 거야 라고 선거해 주시면 그건 그냥 그렇게 됩니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대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둡고 무지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선 그으셨는지, 무엇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없다면, 혹은 제사장이 스스로의 일을 게을리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함부로 넘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했고, 부지 중에 언약궤에 손을 대었던 웃사도 그랬습니다. 전혀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됩니다. 제사장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참되신 모습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으며 그들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스스로 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에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들에게 죄악을 깨우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제사장 역할이 오직 목사들과 같은 직업적 종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간교한 사탄의 계략입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만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게을러지게 만들고 직무유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거나 말씀 전하는 일에 침묵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역사가들이 중세교회의 타락상의 그 이유를, 타락상의 가장 큰 모습을 세 가지를 드는데, 첫째는 성직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들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었다는 점을 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역사가들이 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제사장 역할로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십니다. 우리에겐 그런 책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선 그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구원의 길을 여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특히 유스코스타 시작되는 날인데, 그 유스코스타가, 그 집회가 그런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함께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코스타의 모든 강사분들, 스태프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6명 청소년들, 또 3분의 인솔자들, 또 운전으로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분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로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